네, 꼭 캠퍼스, 예, 묵상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묵상 모임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 자주 시편 말씀을 주시고, 시편 말씀에 주님 아버지, 음, 주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기도에 대해서 아버지, 말씀 묵상을 하고 아버지 합니다. 주님, 음,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주님 진실되게 나아가면서 아버지 저희가 음, 긍휼히 여김 받는 존재이고 또 주님께서 음, 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아버지 주님의 창조됨을 아버지께 찬양하는 그런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서 찬양하는 그런 아버지 저희들 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아버지 주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그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항상 받는 그런 겸손한 가난한 마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 시편 100편 말씀인데요. 아까 전에 저희 캠퍼스톡에는 제가 그, 이게 지금 신의 영상 쓰이 책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쓰이 책이 15페이지라 너무 긴 것 같아서 제가 임의로 성경 말씀보다는 이제 책 말씀대로, 음, 고난에 대한 얘기는 빼고, 이제 뭐 영원하신 주님 위주로 이렇게 페이지 수 정했는데, 성경책을 보니까 성경책의 102편 말씀 첫 번째 소제목이 고난을 당한 자가 마음을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6페이지지만 그냥 쭉 읽고 본인이 알아서 묵상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좀 길지만 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41페이지부터 끝까지 16페이지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화면에 저 영희 집사님 그리고 은영 집사님 네 그렇게 한 페이지씩 읽겠습니다. 102편 무한자를 유한자의 세상으로 초청하는 기도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일 양식 시편 102편은 탄원 시로 분류된다. 또한 7개의 참회시 중 5번째 시다. 참회시는 탄원 시에 속하는 하위 양식이다. 이 시는 엄격한 의미에서 회개를 다루고 있지만 도덕의 인상의 짧음과 냉혹함을 깊이 숙고하기 때문에 참회 기도로 간주되어 왔다. 구조 1, 2절은 불응과 강구, 3, 11절은 개인 탄원, 12, 17절은 신뢰 고백, 18, 20절은 22절은 찬양 맹세, 23, 4절은 개인 탄원과 강구, 25에서 28절은 마지막 찬양. 3 내용 불응과 강구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1, 2절은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간구의 내용이다. 시인은 5번에 걸쳐 하나님께 호소한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주의 귀를 기울이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처럼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강력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명하는 신앙의 행위다. 2절의 속히는 시인이 매우 긴박한 위험에 처해 있음을 강조한다. 개인 탄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들어서 건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은 이이다. 3절에서 11절은 개인 탄원의 내용으로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자신을 향한 탄원, 두 번째 부분은 원수를 향한 탄원,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다. 첫 번째 자신을 향한 탄원 단락은 시인의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무너짐을 진술한다. 3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불에 완전히 타고 남은 연기같이 소멸되었다고 여긴다. 또한 그는 자신의 뼈가 숯같이 태워졌다고 생각한다. 구약에서 뼈가 태워지는 것은 최악의 수치와 불명예로 간주되는 사건이다. 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시인은 식욕도 상실하였고 몸도 바싹 말라버렸다. 고통이 너무 깊어서 사약해진 몸에서 신음이 끊이지 않는다. 결국 그는 피골이 성접하기에 이르렀다. 시인의 온몸은 완전히 무너졌다. 두 번째, 원수를 향한 탄원 단락은 시인의 사회적인 고립을 묘사한다. 시인은 자신이 광야의 올빼미와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고 느낀다.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와도 같다고 한다. 이처럼 고립되고 격리된 시인의 상황은 형용사 외로움과 고립된 장소들에 있는 새들이 만들어내는 삼중 이미지에 의해 강조된다. 시인은 온종일 원수들의 노골적인 비방과 조롱으로 인해 철저히 고립되어 있다. 그들의 중상모략 때문에 시인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사했나이다. 그들이 나의 치료와 함께 인연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탄원 단락은 시인의 비참한 상태를 신학적인 차원에서 진술한다. 구절에 죄를 먹는 것과 눈물 섞인 물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애도 의식과 자기 비하의 의식을 가리킨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10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고발한다. 그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자신이 겪는 고통을 하나님의 횡포로 여긴다. 시인은 자신의 무상함에 대해 탄원하면서 자기 존재를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쇠의 시들어짐으로 묘사한다. 기울어지는 그림자는 죽음에 근접한 상태를 가리킨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이다. 시인은 임박한 죽음을 예상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슬퍼하며 하나님께 탄원한다. 3. 신뢰 고백.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니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다음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7에서 17절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내용이다. 이 단락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시온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다룬다. 12절은 그러나 당신으로 시작함으로써 1절, 11절에 떠난 타락 분위기와 강한 의절을 보인다. 즉, 인간 개인의 무상함 및 유한성과 하나님의 영속성을 서대조시킨다. 12의 A절은 그러나 당신은 여호와, 영원히 앉아 계신다 라는 의미로서 야훼가 하나님의 보좌에 영원히 자정하고 계심을 말한다.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영원히 자정하시고 모든 세대에 그대로 기억된다. 13절은 여호와의 변화를 앞둔 시온의 운명을 말한다. 시인은 무너진 시온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정한 기한이 임박했음을 확신하고 있다. 주의 종들은 시온의 공의를 여기고 시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행동을 본받아
자신들도 폐허가 된 시온의 돌들을 기쁘게 여기고 시온의 티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시온 재건에 동참한다. 15절은 시온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을 진술한다. 즉 시온이 회복됨으로써 열방이 야훼의 이름을 경외하고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야훼의 영광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어지는 16절은 15절의 근거를 제시한다. 16절은 왜냐하면이란 단어로 시작한다. 열방이 야훼를 경외하는 이유는 시온이 다시 건설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빈궁한 자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빈궁한 자는 예루살렘 거주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시온 성전도 불에 타서 소실된 상태였다. 예루살렘에 거하던 이 빈궁한 자들은 14절에 나오는 주의 종들에게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열방이 야훼를 경외하는 이유는 시온의 회복을 위한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시온인을 회복하실 것을 신뢰하고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 찬양 맹세.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18절에서 22절은 찬양을 맹세하는 내용이다. 18절의 지시대명사 이 일은 12절에서 17절과 19절에서 22절 두 단락의 모든 내용을 가리킨다. 18절은 12절에서 17절과 19절에서 22절을 이어주는 경첩 역할을 한다. 이 일은 기록될 것이며 이 기록의 수혜자는 장래 세대와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다. 따라서 이 일은 장래 세대와 새롭게 창조될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하게 될 내용이기도 하다.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인한 시온의 회복이다. 이는 19절에서 22절에 좀 더 자세히 소개된다. 야훼는 하늘 성전에서 땅을 굽어보신다. 이는 구원의 눈으로 이 땅을 살펴보는 것을 뜻한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20절에 따르면 야훼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어주시며 죽은 자로 정한 자를 풀어주신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전하소서. 또한 시온과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편적인 중심이 될 것이다. 네, 여기까지 있고요. 이제 넘겨서 56페이지, 7페이지 메시지 부분을 마지막으로 읽고 그리고서 네, 거의 묵상하겠습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 네. 새 메시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시는 개인과 공동체 하나를 묶어준다. 시인은 개인적인 찬원을 넘어 집단적인 요소들을 언급하다가 마지막 단락에서 이 두 단락을 서로 연결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시인의 고통과 근심의 고난에 개인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국가적인 일이 포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공동체 국가의 위기 앞에서는 개인의 고통과 공동체의 고통이 서로 무관하지 않다. 실제 개인과 공동체는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유기적으로 엮여 있다. 따라서 진정한 신앙은 신앙의 사회화를 허용하지 않는다. 공동체의 온전함이 회복되지 않은 채 개인의 온전함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하며 개인의 온전함이 회복되지 않은 공동체도 온전해질 수 없다. 우리는 개인의 온전함과 공동체의 온전함 사이에 우선순위를 논하기보다는 두 가지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 또한 이 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는 자의 기도다. 시인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야훼 하나님께 부디 자신을 낮추시고 현재의 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간구한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기도는 무한하신 하나님께 유한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간청하는 일이자 죽음과 무관한 영원한 하나님께 죽음이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간구하는 일이다. 즉 기도는 무한을 유한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한한 자를
유언자의 세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기도는 무언자가 유언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 할 수 있다. 아, 네, 여기까지. 네, 한 3분 정도 묵상하시고 그리고 나가겠습니다. 이제만 이제 좀 같이 나누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이제 묵상 본문을 정한 것은 이제 카톡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이제 그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행서 수의 제목에 무한자를 유한자의 세상을 초청한 기도라고 해서 제목보다는 무한자와 유한자의 이제 말씀과 또 이제 기도라는 그 이제 키워드 때문에 이제 이걸 정했고 말씀 속에서는 이제 말씀에서는 14, 17절을 말씀 볼것 같습니다. 14절, 17절. 그래서 백기편 저맨 아까에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소제목이 백기편 앞에 있는 제목이 성경책에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서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기도에 대해서 좀 마음의 상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 시편이라서 했던 것 같습니다. 14절, 17절에 우선 어려운 것은 14절 읽으면
주의 종들이 시온의 교주를 즐거워하며 그의 특권도 46페이지요. 46페이지 14, 17절 우선 성경 말씀 읽으면 주의 종들이 시온의 교주를 즐거워하며 그의 특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기서 이제 13절에 시온의 긍휼히 여기시느니라고 나왔는데 긍휼히 여기시는 게 이제 자비를 베푸시는 긍휼히 여긴다는 불쌍긴다는 말씀이신데 영어로 이제 ESV로 PT have PT 온인 거예요. 근데 14절에 은혜를 받는다 특별히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 할 때도 은혜를 받는 것도 have PT 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인 거예요. 그래서 개정해서 봤을 때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14절에도 은혜를 받는다는 건 같은 어원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이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구나. 같은 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어, 보면서 들었고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어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빈궁한 자가 가난하고 아주 궁핍한 자의 기도였는데 빈궁한 자가 여기 만 주의 종들이라고 여기 설명이 나오는데 그 주의 종들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또 그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좀 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빈궁한 자고 또 멸시받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어, 이 말씀들을 보게 된 것 같고 47페이지 책의 47페이지 설명에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말씀의 설명 47페이지 중반부에 13절은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13절은 이렇게 나오는 그 부분에 중반부에 세 절 들어가면 주의 종들은 시온의 국민을 여기고 시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행동을 본마다 자신들도 폐하가 된 시온의 교주를 기쁘게 여기고 시온의 특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시온 재건에 동참한다. 하면서 그 목적이 시온이 회복됨으로써 열방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이 땅의 모든 왕들이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 48페이지 가시면 48페이지에 이제 빈궁한 자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맨 위에 4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열방이 야훼를 경외하는 이유는 시온이 다시 건설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빈궁한 자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이다. 빈궁한 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빈궁한 자 설명이 10절에 나오는 주의 종들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경외한다고 여기 나오는데 그런 빈궁한 자의 기도 주님의 긍휼함을 여기고 받고 또 겸손하게 주님이 기뻐해 주시고 은혜를 받는 거에 좀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그런 빈궁한 자, 주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런 주님의 경외함을 사모하고 그런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빈궁한 자가 나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온이 회복되는 것은 신뢰하는 사람,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 그런 걸 좀 더, 나의 현실보다, 내 고통보다 좀 더 우선시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응답을 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빈곤한 자가 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수요기도회 때 목사 말씀도 그렇고, 설교했을 때도 주일날 설교했을 때도 그렇고, 뭔가 불쌍히 받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음, 어떤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고 막막한 그런 속에서도,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어, 그 마음 상한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구체적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구체적인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 이런 빈궁한 마음, 빈궁한 자아의 마음, 좀 가난한 마음, 그 긍휼히 여김 받는 거에 대한 마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아까 나왔을 때 그게 은혜를 받는다는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을 아직까지도 잘 100%제 마음에 한 가운데 너무 그 마음 같은 곳에 이렇게 인정하기가 뭔가 이렇게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게 좋다고 또 이렇게 그걸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내 문제가 먼저고 내 고통이 먼저인데 주님 이거 먼저 받으세요라고 그렇게 좀 어, 그런 기도를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주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내 믿음을 위해서 음,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있고 메시지 부분에서 메시지 저기 56페이지, 57페이지 부분에서도 그 요즘에 이제 국가적인 일이 사건이 많은데 그런 얘기 56페이지에 이제 시인의 고통과 근심을 그려내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인지적 국가적인 포함되어 있으면 심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이제 좀 더 뭐 제안에 아주 제 근심이 근원에 국가적인 일까지 막 이렇게 뭐 돌아볼 만큼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가 힘들 때 음, 그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또 56페이지 마지막에도 공동체 운전은 회복되지 않은 채 개인 운전함이 이루어가지고는 불가능하다. 뭔가 이 공동체가 꼭 국가나 민족이 아니라 저희 제 사역지인 집안이 공동체라 생각하는데 그 집안에서의 그런 온전함이 회복됨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더 깨어있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마지막으로 나눈 거는 이제 그 마지막 단락에 57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서 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는 자의 기도다라고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또 강조하시는 걸 보고서 무한한 자, 아까 무한 자인 주님 야훼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현재의 순간 속에 들어오셔서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 강구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제목이 뭐냐면 그 제목의 여기서 의미가 이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강구하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개될 때도 말씀을 소개를 제일 많이 와닿는 게 이제 저희 삶에 그 현실의 고통 속에 개입하시고 점점 더 주님이 역사하심을 점점 이렇게 선명하게 느껴지는 그런 감각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살그셔도 얘기하셨었는데 그런 감각이 좀 깨어서 좀 이렇게 제 삶의 영역 속에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들어오셔서 네. 또 무한한 자와 유한한 자 요즘에 여기서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정말 무한하신 영원하시고 신신하시고 저희들의 음, 삶의 음, 삶의 가장 피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자인 하나님 그 무한하신 분께서 음, 저의 유한한 세상 속으로 좀 개입해 주시고 그런 걸 강구하는 것이 기도구나. 어, 그러려면 여기 서 있던 것처럼 좀 제 현실 속으로 돌아와주시라고 강구하는 좀 낮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 마음이 먼저 되지 않아서 이런 무한자가 유한자의 세상 속에 들어가는 그런 강구하는 절실히 강구하는 기도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좀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제 마음을 좀 낮춰서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 사역이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거를 좀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기도회 들으면서 약간 이제 제 뭔가 문제도 보면서 그 구시정 기도회에서 어, 했던 것 같아요. 구시정 기도 그때 들으면서 느낀 거는 조금 대가고 그러니까 좀 낮은 마음이 안 되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기도가 조금씩 보여주시는 게 많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려고 방향을 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생각이 있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게 해주시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좀 이 고통들을 그 고통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좀 가난한 마음으로 아까 여기 말했던 빈궁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불려서 주님께로 이렇게 주님께 개입하려고 간구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기도를 해야 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식장님, 민영장님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특별히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오진 않았는데, 이 책 설명에 보면은 이제 3에서 11절이 개인 탄원이라고 하고, 12에서 17절이 신뢰를 고백하는 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3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정말 호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뼈가 습같이 탔다고 하고, 막 마음이 시들고 말랐다고 하고, 찌들어졌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12절에서 이제 여기 가로하고 표현되긴 했는데, 그러나 당신 여호와여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모습이 되게 약간 좀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적인 요소 같다고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상황이 이렇게 확 반전되는 듯한 그런 되게 느낌이 같은 시의 한 편인데 갑자기 확 바뀌는 느낌이 되게 들었던 것 같고 처음에는 약간 그런 의지적인 고백인가 이렇게 12절에 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의지적으로 괴롭지만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내용들을 보면서 막 주를 즐거워한다고 하고 영광을 경외한다고 막 이렇게 높이면서 또 마지막에 18에서 22절은 찬양 맹세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어떻게 이 앞과 뒤가 이렇게 다른 느낌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신기해서 좀 보게 됐던 것 같고요. 그, 그거에 대한 제 이해는 마지막에 그 메시지 부분 읽을 때 조금 이해가 됐던 것 같은데, 그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기도는, 뭐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세상 속으로 들어달라고 간청하는 일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 개인 탄원을 고백하는 그 구간에는 그 시편 저자가 그 유한한 삶 가운데, 그 괴로운 삶 가운데 어떤 괴로움을 고백하는 일이었다면 그 바뀌는 그 뒤의 내용에서는 아마도 그 무한한 하나님의 그 우리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선물이 이 저자에게 주어지고 그 마음의 회복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뢰를 다시 고백하면서 죽을 것 같다고 괴로워하고 고백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제 삶에 그 유한함들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참 많은데 때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 삶의 영역으로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그 선물을 많이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거의 정희 집사님하고 거의 똑같이 말씀이 묵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12절까지의 그 시인의 그 너무 괴로운 그런 고통. 이렇게 막, 어, 살이 뼈에 붙었다고 표현하고, 젤을 양식같이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시고, 10절에는 주의 분노와 진노로 그렇게 됐다고. 그리고,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거의 그림자 같이 기울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죽음이 오는 그런 고통과 시련이 있는데 12절에 넘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한다고 하는 시인의 이 신앙이 지금 이제 저희가 구체적인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 느끼는 걸로는 구체적인 기도가 이 신뢰의 고백 같은 거를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을 읽고 이럴 때,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배우는 것 같은데, 이 시인이, 음, 하는 이 신뢰의 고백이 되게 구체적인 기도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정말 주님이 계신다고 해도 정말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에 대한 신뢰가 이 시인한테 있어서 이런 고백에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거구나. 그 말씀 중에 이제 제가 묵상하게 된 거는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률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언제나 끝까지 그 고통의 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은혜 베푸실 때고 지금은 그 어려운 순간에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고. 이렇게 주님에 대한 신뢰가 시인한테 되게 신실하게 느껴지고 14절에도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정말 티끌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곳에도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많이 진짜, 음, 그래서 저도 이런 구체적인 기도가 일어나고 어려울 때 그 상황이 엄청 많이 보였고 매이는 마음이 있을 텐데 정말 구체적인 기도가 정말 이 시인이 올려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3절에, 47절에 13절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 보면, 어, 13절은 변화를 앞둔 시온의 운명을 말한다. 시인은 무너진 시온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정한 기한이 임박했음을 확신하고 있다. 주의 종들은 시온을 긍휼히 여기고 시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행동을 본받아 자신들도 폐허가 된 시인의 돌들을 기쁘게 여기고 시온의 티끌을 소중히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시온 재건에 동참한다. 이런 말씀이 되게 회복적이고, 소망이 있고, 이렇게 말씀이 좀 묵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 그 48절에도 보면, 어, 그런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 이제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보면, 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랑 시인은 하나님이 시온을 회복하실 것을 신뢰하고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 어, 지금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 회복하실 것을 신뢰하고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 항상 어떤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았어도 믿음의 고백과 주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시고 또 그분의 성품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49절에, 49장에 보면 중간 단락에 이게 말씀이 만군의 하나님이여, 여기서 여기 네 번째 줄에 보면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 시인은 자기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생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할 때 그 말씀이 늘 주님한테 공급받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고백으로 좀 들렸고, 그 밑에 또 말씀에서 시편 79편에서 11절은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도 주의 크신 능력에 따라 보전하소서. 이런 말씀들이 아, 극한인데도 불구하고 어, 크신 능력에 따라 보전해 주신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57쪽의 마지막 이제 메시지 마지막 부분이 이 그 유한한 자의 무한한 자가 이끄시는 그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좋았었는데 세 번째 줄에 즉 기도는
무한을 유한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한자를 유한자의 세상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기도는 무한자가 유한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고,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선물이구나. 그래서 어,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상황에 보지 않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구나. 이제 이런 말씀이 묵상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집사님 혹시 상황 되신다면 같이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네. 저 다 들으면서 좀, 은혜가 됐고요. 음, 그 말씀 17절과 19절에서 21절 말씀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빈궁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되어 있는데, 어, 빈궁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좋았고, 어, 또 그 높은 성소에서 누워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다고 하니까 좀 그런 모습들이 상상이 됐는데, 어, 그렇게 살펴보시면서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셨다는 게 좀 강렬했던 것 같아요. 죽이기로 정했는데 그런 자를 해방을 해갖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예가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 좀 저의 삶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음, 결국 이렇게 좀 요새 기도를 배우면서 또 이렇게 뭐 주변에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예전에는 그냥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좀 생각이 바뀐 게 내가 어려운 일이 있는 그것들이 어,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선포되고 이름만을 찬양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셨,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좀 만들어 가시지 않나,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 같다. 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만을 선포하게 되는 거구나. 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누실 분 이렇게 자유롭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다 비슷하게 나누신 것 같아요. 저도 구중 기도에 대한
내용 같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배우고 있는 내용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음, 앞에 나온 것처럼 저도 이제 제가 무한한 자를 신뢰와 무조건 신뢰하고 제가 유한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우선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안 읽었지만 마지막 100편 마지막 성경 마지막 절에 주는 한결 같으시고 28절에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우선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했는데 약간 이제 말씀한 것처럼 28절이죠. 그게 아마 54페이지 같은데요. 54페이지 나왔는데 그거처럼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은가. 주님 앞에 저희가 설 수 있는 것이 이런 경외함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온전히 주권 인정하고 하는 거에서 문제를 극박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고통이 그대로 있어도 그 문제가 변하지 않아도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면 온전히 인정하고 그 신뢰가 구체적이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신뢰가 구체적이 되고 내용이 구체적이 되고 기도 내용이 구체적인 되는 것이 구체적인 기도 아닌가 그 삶에 개입하실 주님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구체적인 기도 같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연약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여기 있는 그대로 응답하실 주님을 기도하면서 간청하는 거 그런 마음들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집사님 말씀대로 우리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57페이지에 구원자가 유언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구나.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구나. 그 구원 선물을 우리가 다 이렇게 열려야겠다.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감사하면서 그 감사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로 사역할 수 있고 그런 신뢰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감사하다는 생각을 제가 마음이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 할 수가 없죠. 고통 속에 있으니까. 하지만 그 고통이 점점 더 서교 시간 말씀대로 고통에 대해서 기도하고 물러나가는 기도를 하니까 그 문제만 남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실 수 있는 거구나. 음, 지금은 이렇게 모임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삶에 있어도 조금 더 저희 마음이 문제가 작아지는 걸 느끼고 그 문제 작아지는 마음 속에서 제 마음이 좀 아까 시원히 회복된 것처럼 제 마음이 회복되면서 그런 그건 선물이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하구나 무한 자에게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좀 더 회복이 되는 그런 것들이 우선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더 나누실 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없으면은 네, 저희 마지막 기도 할까요? 아침 기도 하고 끝낼까요? 순서대로 아까 전에 나눈 대로 제가 먼저 하고 정희 집사님, 은영 집사님, 상 집사님 마지막으로 상 집사님 괜찮으실까요? 기도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예, 간단하게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갑자기 정하고 또 이렇게 막 묵상이 특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 이제 배우는 그런 어, 시간 속에서 기도를 배우면서 또 이렇게 기도가 무엇인지 또 알려주시고 주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살면서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깊은 묵상하면서 봤을 때 주님 아버지 그, 음, 긍휼히 여김 받는 것이 은혜의 베풀을 받는 것이고 은혜를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아버지 정말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돼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만이 정말 제그 유한한 아버지 그 문제 속에 시달림 속에 있는 그 저를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 제가 유한한 존재이고 또 무한하신 주님께서 정말 그 유한한 자의 세상 속을 초청해 주신 것이고 간청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신 것처럼 그런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서 저희 문제에 정말 시달리고 아버지 빠져있는 것만이 급하다고 아버지 정말 당황하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시달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시달림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주님 아버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시원히 회복되는 것처럼 이 말씀 속에 빈궁한 자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그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처럼 아버지 그 멸시하지 않으시고 항상 영영을 하고 아버지 저희 삶에 굳건히 아버지 계시는 그 주님께 구워주는 그 주님께 온전히 아버지 그 신뢰를 고백하고 아버지 정말 저희가 유한한 자임을 아버지 인정하면서 아버지 하는 주권은 네 아버지 다스려지는 아버지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원하시고 구체적인 기도를 하면서 문제를 다스려가고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을 아버지 인정하면서 저희 믿음을 고백하는 아버지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작은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아버지 구체적인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역사하심을 아버지 정말 느끼면서 깨워서 기도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문제에 아버지 주님 그 의도를 아버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의도를 아버지 주님 아버지 잠잠케 하고 주님 온전히 주님께 아버지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아버지 저희 그 문제가 작아지는 것을 아버지 경험하는 그런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게 주님 저희 믿음을 아버지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주님 아버지 항상 주여 믿음으로 정말 깨어진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정말 아버지 굳건히 서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의 삶과 아버지 저희들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저의 아버지 그 문제 안에서 아버지 그냥 아버지 고통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위해서 그 고통을 하고 있는 저희들 그런 저의 아버지 믿음과 아버지 그 대처하는 아버지 그 믿음의 반응을 위해서 항상 주여 그리고 정말 가정과 아버지 정말 아버지 가정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셔서 항상 기도를 하고 생각하고 기도를 아버지 깨어서 기도할 수 이런 믿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에게 간절한 마음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무한함이, 하나님의 그 성품과 능력들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삶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뢰를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힘든데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 다시 회복되는 그것을 아버지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놓치지 않고 정말 그것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부어주시는 마음을 따라 아버지 주님께 기도를 하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문제에 빠지지 않고 주님에 대한 그 신뢰와 그 믿음이 점점 더 아버지 내 안에 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선포와 아버지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주셔서, 또 동일하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고난 가운데, 괴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에, 원망도 해보고, 시비도 있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결국, 음,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임을, 알아가는 것임을, 또 배워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는 것은, 어, 그 어려움을, 탄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 모든 마음을 다 드리고 호소하기를 원하고, 음,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가 나아가 하나님을 더 세밀하게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려운 일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가 반복적으로 지금 일어나서 배우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고 결국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